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비추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즐거이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또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또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소망이 부활되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주의 도우시는 손으로 인하여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영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믿으며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비밀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의 수고가 주 안에 오늘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밟는 삶의 지경들이 주의 것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기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있는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리시며 삶의 무게와 또 공고함 속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 주옵소서. 새로운 유해 새로운 심령 되게 하시는 주여, 모두가 초대받은 백성으로 이 귀한 은총의 초대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모두가 누리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새벽에 구별되어 정성된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신실하게 드리는 백성들의 소원을 들으시며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6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짧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하고 난 이후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부류가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경건한 믿는 자들은 이사야가 말씀한 말씀을 믿었으나 경건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도리어 조롱을 하면서 또 빈정대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너에게 한번 보여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그거 한번 보기 원한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이사야서 지금 뒷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중요하고 예언이 전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모든 구원은 말씀과 더불어서 오는데 그것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는 결국 이사야에서 맨 마지막에 이것이 심판이냐 아니냐를,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맨 마지막 부분을 말씀할 때 어떤 척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어떤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또 받지 못하냐 믿지 못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종말이 오지 않아도 이미 그것이 종말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는 것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돼.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나 진리는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그의 어떤 결정적인 것을 좌우합니다. 가령 민수기 13장에 정탐꾼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때부터 들었던 내용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적극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근데 막상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 반응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좋다, 갈 수 있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받을 수 있다, 굉장히 평상시보다 더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기쁨 충만한 모습으로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저거 못 받겠다, 나는 저기 못 들어갈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거기서 심판이, 거기서 분리가 일어나면서 다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반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또 다른, 결국 2명 들어갔지만 여호수아 갈렙 세대는 2명 들어갔고 20세 이하는 다 들어갔긴 했지만요, 그런 일들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한계를 와서 출애굽을 해서 다 이제 10가지 재앙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이제 정탐을 보내서 이제 그 실체를 보는 날이 된다면, 실체가 등장했을 때, 그냥 말씀으로가 아니라 실체가 등장했을 때 과연 나는 그 실체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전진되어지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날마다 그런 양상들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다 왜 안 나갈까? 그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정탐꾼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서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희미한 것이 점점 밝아지는 세계로서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계속 희미한 게 아니에요. 날이 갈수록 뭡니까?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한 번에 팍 펼쳐지는 것도 있겠지만 점점 밝히 보이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분명히 이만큼이 더 열렸을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만큼 열렸을 겁니다. 점점 열리는 것.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어떤 그 새로운 등장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제보다 또 다른 새로운 날이 등장을 하는 것인데, 그 실체를 본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의 원인은 대부분 그거예요. 그들에게 열려지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가치가 없게 보이거나 의미 없게 보이거나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도 강제할 수가 없어요. 믿으세요라고 권면도 할 수 있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으나 결국 그가 본 세계를 그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절대 조건은 그 나라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볼 것이고 본 자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나 안 보이는 사람이 그 세계를 보는 것은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오늘의 믿음의 현실이 희망으로 보이는가 절망으로 보이는가는 굉장히 심판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누군가는 믿어요. 오늘 보면 누군가는 믿어서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하면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미래가 있다, 오늘의 절망을 뛰어넘을 희망은 바로 이 말씀에 있다,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누군가는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되나 보자, 이 말씀이 되나 보자.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고요. 안 들리고 믿어지지도 않고 소망도 생기지 않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서 같은 형제,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온 사람들 중에도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했다. 바로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두가 이사야의 예언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이사야 얼마나 대단한 믿음 그 예언자입니까? 그렇지만 결국 모두가 다 그 앞에서 말씀을 기울이고 듣고 있지만 66장 끝장에 와서는 결국 듣고 떨리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탁상을 탁 내리시면서 아유 웃기는 소리 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서 거기서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주의 말씀의 결론 지점이 왔을 때 말씀을 들을 땐 다 처음은 똑같이 듣거든요. 근데 듣다 보면 이제 점점 몽롱해지기도 하고 듣다 보면 점점 총기가 있어지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이건 단순히 그 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진되어지는 하나님의 세계, 희미함 속에서 점점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전히 그 나라를 부정하는 사람도 생겼다는 거죠. 오늘 펼쳐지는 하나님의 세계, 선포되는 주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점점 믿어지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이에요.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시력이 많이 점점 어두워진다면 대낮도 밤에만 어두운 게 아니라 대낮도 점점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눈이 어둡기 때문인 거예요. 청력이 손상이 되면 어떤 소리도 다 작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의 문제가 있으면 온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근본의 문제가 있으면 모든 게 다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속에 있는 근본을 따져봐라.
너의 속에 빛이 있는가? 너의 속에 들림이 있는가? 빛이었으면 다 어둡게 보일 거다. 그리고 이 속에 사모함이 없으면 점점점 들리는 게 없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표적을, 더 큰 표적, 더 큰 표적, 더 큰 표적을 달라고 하는 사람, 하늘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말세가 돼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심판날에 남방 사람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시바 여왕이 왔잖아요. 그 남방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나 예수, 너희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요나보다 큰 사람이고, 너희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솔로몬보다 큰 사람이다. 솔로몬이 지혜가 많았잖아요. 말씀 얼마나 잘 전했겠습니까? 그 말씀 들으려고 저 먼 데부터 온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전하는데도 안 들려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외치는 몇 마디 말에 요나가 이제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떤 뜨거움도 있었겠습니까? 물론 전하는 건 굉장히 좀 의기소침하게 전하긴 했지만, 요나가 전했을 때 니느웨, 믿지 않는 이방인 니느웨가 다 돌아왔는데, 요나보다 더 큰 사람, 더 큰 분이 와서 내가 전하는데 안 믿는다면 결국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세상이 어두운 게 아니라 네 눈이 어두운 거다. 세상의 소리가 작은 게 아니라 네 귀가 안 들리는 거다. 그러므로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가 어둡지 않은가 보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그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보이느냐? 왕성하게 일어나는 일이 희망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내 눈은 안 보인다, 내 귀는 안 들린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예배가 선포되면 언제나 동시에 두 가지가 일어나. 이런 예배에 은혜 받아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소진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소진되면 그건 문제가 있겠지만 두 가지는 언제나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네 가지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쭉 하죠. 나중에 설명을 집에 와서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묻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야 할 것이고, 주의 말씀이 들리는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걸 주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있는 자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뭐가 있는 그 뭐냐?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덮어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알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들인 거예요. 깨닫고 알아야만 하는 것들인데 이것이 허락되면 복인 거죠.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은 허락된 거예요. 교회 왔는데 어쩌다 물론 졸다가 갈 수도 있고 은혜를 못 받을 수 있겠지만 계속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는 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허락되지 아니한 거예요. 반대로 허락하지 않을 만큼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심각한 거죠. 만약에 단순히 예배 시간이니까 그것이 가능하지만 진짜 뭔가 실체가 왔을 때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나안 땅이 펼쳐졌을 때 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가 주일이라 하잖아요. 주일. 그러니까 주일은 주의 날의 줄임말이고,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이고, 더 끌고 들어가면 그 심판의 날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임하셨을 때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는 게 그게 여호와의 날이고 그게 주의 날이고 그게 주일인 거예요. 그 예배는 우리가 주의 날에 주님 오셔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건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알아요. 예배를 말씀을 들을 때 심판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 날에 남방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정죄할 거다. 그리고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 정죄할 거다. 그러나 심판날까지 갈 것도 없다. 왜냐하면 요나보다 큰 내가 여기서 전하고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로운 내가 지혜 본체가 와서 전하는데 지금 못 듣는 건 결국 심판의 일면을 그냥 오늘 보여주는 거다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성실함으로 끊임없이 이걸 유지해 나가는, 성령 안에 유지해 나가는 건 중요하지만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비밀을 허락하고 누구에게는 비밀을 허락하지 않는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있는 것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결국 중심의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믿음의 결론을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심에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이건 감춰진 세계일 뿐인 거예요. 잠언은 이런 말씀하죠.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하나님 그 솔로몬이 쓴 거니까 하여튼 말을 받고 계명 간직하며 쭉 나가면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너희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어느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느냐?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닌 거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는 거예요. 우리가 금반지 다 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금반지의 금은 길거리에서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금을 길거리에서 막 돌멩이처럼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금은 정말 온 관심을 가지고 금은 찾고자 하는 사람만 찾는 거예요. 금반지 쉽게 살 수 있어도 금이라고 하는 것, 은이라고 하는 것, 감추어진 보배는 찾고자 하는 사람만 찾는 거예요. 의지가 동반된 사람만 한다는 거죠. 천국은 가고 싶어하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예수님 분명히 알아요. 가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그냥 다니는 건지. 은혜는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속에 정말로 중심을 다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은혜 안 주세요. 설교 말씀도 안 들리게 하세요. 느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렇게 낭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시면서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귀한 것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정말로 찾고자 하는 사람인가? 정말로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정말로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가? 그런 사람들은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믿게끔 해서 모르면 따로 가외해서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왜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왜 허락되었을까? 이들은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여서 배와 그물을 다 버리두고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들 나를 그래 따라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내가 너희들은 가회를 통해서라도 따로 개인 공부를 통해서라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정말 주를 따르고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정말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불러서라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찾는 마음도 없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없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수학 문제를 보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만큼 수학은 재밌는 거죠. 수학을 좋아하면 재밌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면 나는 과연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뭔가의 실체가 나타난다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맨 끝부분에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되어서 누구는 빈정되고 누구는 사모하고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이렇게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심각한 문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으로 관리를 안 했다거나 더 깊이 들어가면 아예 애초에 믿음이 없다거나, 만약에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게 되었다면 육에 속한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돌이키셔야 돼요. 거기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실체가 왔을 때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로 영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셔요. 영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것이 지혜롭게 보이지 않아요. 영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것이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이렇게 빈정되는 사람 축에 속하는 거예요. 이 결국 하나님 반대편에서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진리의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도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고 마음 가다듬고 중심 다하여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세요. 진짜 찾는지 진짜 안 찾는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그건 뭐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봤을 때 정말 네가 나를 찾는다 싶으면 하나님은 바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분명히 그에게 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럼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의 세계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게 보이거나 시큰둥하게 보이거나 무가치하게 보이거나 세상 것보다 못하게 보인다면 내가 10명이 정답뿐인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드리면서 의지를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 있든 간에 오늘은 희망의 날이고 오늘은 소망의 날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며 오늘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히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하지 않는다면 감춰진 비밀일 뿐이겠죠.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바라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아름다운 회복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긴 말씀이 선포되고 예언이 종료될 시점이 되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과 그 말씀을 빈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도 어제보다 더 분명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는지를 말씀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며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간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천국을 가고자 하는 마음, 주를 소망하는 마음, 주를 경외하기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생겨지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 다 채우시고 상 주시는 풍성한 역사 회복의 은총이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유해 새로운 심령 되어지기를, 나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나의 마음에 은혜가 은혜로 와닿기를,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기를. 오늘도 주를 찾을 때 주님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 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고 또 돌아오는 주일을 기억하는 준비하는 예배자 되어지기를, 또 이 나라 민족의 주의 은총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세 번 부르짖고 개인의 기도 제목 아뢰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와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이 깨달음으로 와닿으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은혜로 와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자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 누워있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단잠을 깨울 만큼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